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35년의 일제 억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주신 그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 연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완성하던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상당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둑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21장입니다. 421장 부른 후에 사여 회장 이혜경 권사 기도합니다. 그 피로 구속받았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삶에서 지친 우리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오늘도 어김없이 양팔 벌려 안아주시며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버지를 만나기를 갈망하며 습관적인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는 아버지, 기념 예배를 통해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이어지며 오롯이 아버지의 마음이 합당한 평등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수많은 선교의 피 흘림으로 이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민족의 해방이 독립이 아닌 분단으로 이어져 있는 이때 남북과 대치된 상황이지만 많은 교회의 기도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통일의 기쁨과 지속적 평화의 모습이기를 원하며 가슴 아픈 북한 땅에도 십자가의 물결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과 지진, 이상기후로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곡의 그 땅에 회복을 주시옵고 안타까운 이 현실에 아버지를 찾음으로 기도함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이기적 싸움이 이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랐던 길고 어둡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이 분명하며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나태하지 않고 힘차게 교회를 뜰을 밟으며 아버지께 나오게 하옵소서. 이곳에 수련교회를 세우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 지역의 사랑과 봉사로 지역의 복음 나누기에 힘쓰게 하시니 앞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의식 원로 목사님, 충성의 시간들을 아버지 다 아시오니 영육의 강건함으로 평온한 축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의 순종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힘듦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에 늘 동행하심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지켜주시며 말씀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 말씀의 만나를 먹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축복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장선 목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육이 살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시간 김장선 목사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인의 목표와 동력과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일어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 기념주일은 원래 교회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기념일은 아무리 귀한 날이라 하더라도 교회력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날 3.1절이라든지 혹은 6.25 전쟁 기념일이라든지 혹은 8.15 광복절 같은 날은 그 날들이 물론 우리 민족의 슬픔과 기쁨의 날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날 특별히 예배들을 드려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배의 날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날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날과 또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날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날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의 날과는 좀 구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그렇게 따로 예배의 날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매년 3.1절이나 혹은 6.25, 8.15 이렇게 날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거나 기도회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단에서 그렇게 법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느냐? 그날 일어났던 사건들이 교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밀접합니다. 3.1절만 보더라도, 이 3.1운동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1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했지요. 이따가 예배 설교 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읽을 텐데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3.1운동 때 그때 이 순국한 선배 기독교인, 동료 기독교인, 후배 기독교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의미 또 우리의 힘듦을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옵소서 탄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에 이 악함에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와 기도회를 3.1절, 6.25, 8.15 이런 날 매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운동 당시 3.1운동 3.1절 3월 1일은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몇 년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도 많이 사람이 죽은 해라. 아이고 곡소리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아이고 1919년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셨어요. 1919년 3월 1일.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그 당시 영화나 뭐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강연하실 때 보면 3천만 동포에 뭐 이렇게 많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3천만은 안 됐고요. 2천만 조금 넘었습니다. 1919년,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약소국이었습니다. 이 3천만 택도 없고요. 2천 그저 한 200~30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3.1운동을 그렇게 이끌었던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몇 %였느냐? 20만 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1%였던 거예요. 1%.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 농도도 바닷물 우리가 마시면 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의 소금 농도도
3.5%입니다. 근데 3.1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인은 1%, 많아야 1%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했죠. 숫자적으로 보면 미미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군을 지키지 못하고 국력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서 일본의 포로가 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정말 아주 제대로 전국적으로 짠맛을 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있고 기독교 신앙 얕잡아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저력을 알게 된 일제는 이제 그 이후로는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내한 선교사분들 결국 모두 강제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8.15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30년 넘게, 정말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고 잔혹하게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정말 나 같았으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 마음의 억울함과 그 울분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참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요. 근데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이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승리를 얻게 될지 미리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초대교회의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여전히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불리면서 계속 정죄받고 박해를 받았고요. 또 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인들로부터도 저 신과 인간을 구별 못하는, 무슨 신이 인간이 되느냐, 성육신 교리부터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인들은 신과 인간을 구별도 못하는 아주 하등 미신 종교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300년이 넘도록 미움과 멸시, 조롱, 박해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분명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만 했지 실제로 맛을 보지는 못하고 300년 이상을 버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크고 작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예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여서 못 드리고 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서로 기독교인들끼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 절대로 못했고 비밀스럽게 물고기 표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가 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생선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나 보다 싶었지만 사실은 그게 이 기독교인들을 서로 이렇게 넌지시 암시하는 그런 표시였지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초대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잘 감당하도록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00년 더 참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 격려 차원에서 숫자는 잠깐 얘기 안 하시고, 그러나 이 3가지 교훈을 알려줄 테니 이것 잘 의지해서 견뎌라, 인내해라, 견인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지러운 고난 속에 살아야겠지만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시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신앙생활의 동력, 가짜 동력이 아니라 진짜 동력. 고난이 힘들 때 이 썩은 동아줄 잘못 붙잡으면 큰일 나죠. 더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에 힘을 내줄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거 알려주고 계시고, 또 동력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이 구체적인 고난의 현실,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발이 피곤하고 무겁게 만드는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라고 하면 아무리 목표, 좋은 그림을, 청사진을 딱 보여줘도 아이고 저기까지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 마음이 벌써 무너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성경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냐? 주님 없이 겪는 고난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고난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아하, 이 고난이 두 종류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주님 없이 당하는 고난, 또 하나는 주님 품 안에서 겪는 고난. 이 주님 없이 겪는 고난은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마치 이 연이 하늘을 이렇게 잘 날다가 나쁜 바람, 못된 바람, 돌풍 이런 걸 만나면 연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게 뱅뱅뱅 돌다가 결국 끈 떨어지고 땅에 확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나쁜 바람, 푸뉴마카콘, 이거 직역하면 나쁜 바람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악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내 입맛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악령을 만나게 되면, 귀신을 만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잘 혼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돌풍을 만난 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어저렇게 돌다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겪는 고난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겪는 고난은 뭐냐? 주님 품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뭐냐? 아유, 주님 품 안에 있는데 무슨 고난을 겪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막 돌풍에 휩싸여서 곤두박질 치는 연과 같지 않고 마치 뭐와 같으냐? 놀이공원에 있는 88열차 같습니다. 88열차 어떻습니까? 이 나쁜 바람, 돌풍에 이 휩싸인 연처럼 이 88열차도 이 달릴 때 보면 정신없습니다. 뭐 아주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빙 돌다가 그냥 타보셨죠? 저는 학생 때 한번 타보고 그 이후로 안 탑니다. 저는 어디 청년들하고 이렇게 어디 갈 때도 그런 데 가면 아유 그냥 너희나 가라, 안 갑니다. 저는 온천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뭐 이렇게 목 여기까지 물에 잠그고 그런 거 좋아하지 88열차 뭐 스키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탑니다. 이 88열차를 타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걸 뜨고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이 막 빙빙 돌고 막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어지럽고 막 정말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그거는 88열차 탄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안 타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열차는 궤도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거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궤도를 그냥 달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힘들 뿐이지 실제로는 정해진 궤도를 잘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잘 달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파도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갈 때 아유 그냥 뭐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깨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리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시죠. 믿음이 적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심해도 주님 잠들어 뉘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우리가 볼 때나 바람과 파도가 대단하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태풍도 주님 잠들어 뉘신 배, 아무리 조각배, 나룻배 하찮아 보여도 그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태풍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으로 고난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어요. 고난이 안 괴롭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달콤하지는 않아요. 고난 당하는데 행복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고난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패하여 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니까요.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만약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그거 성도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을 주신 목표는 무엇이냐?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고난보다 큼을 보이라. 그 목표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불신앙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고난에 지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고난 때문에 감정에 속아서 주님으로부터 불신앙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고난조차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는 뜻의자가 아닙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도 하나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뜻의자가 아니라 옳을 의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유혹, 사탄의 회방,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과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생각과 경험상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호와 취향에 맞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고난이 물론 우리 입에 써서 싫지만 그 고난과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싸우기 싫어서 쓴 거 삼키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나 고난과 싸워라. 십자가는 예수님이나 지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적당히 이 선에서 그냥 내가 주일날
한 달에 3번만 교회 가고 한 번은 안 갈 테니까 적당히 나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에 항복하는 거 아닙니다. 유혹에 항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옳다고 여기십니까? 힘들어도 싸워서 이기는 것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물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지요. 세상과 싸우는 것, 사탄과 싸우는, 고난과 이기는 것이 우리 지혜, 우리 능력, 우리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뭘 의지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21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진짜 동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했다면, 우리 지혜, 우리 경험, 우리 지식 뭐 이런 것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죠. 그냥 우리가 잘 자아개발해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하고 그러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했을 때 아유 그러시군요. 하늘 보좌 떠나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이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진리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 유혹과 싸워버리라, 사탄의 회방을 이겨버리라, 크고 작은 고난을 넘어가리라, 안 됩니다. 필패,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게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이 어떻습니까? 큰 돌로 쌓아놓은 옛날 고대 이집트 왕들의, 파라오들의 무덤이지요. 인공으로 만든 돌산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인데 아무리 대단하게 건축했어도 피라밋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무능력한 무덤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권력이 동원되고 과학이 동원되고 뭐 아무리 대단한 것이 동원됐다 하더라도 무능력한 무덤입니다. 거기에 안치된 왕들, 파라오들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서는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서는 아무리 대단하게 호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무능력한 시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처형의 틀이었지만, 나무 형틀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이제 무엇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권능. 무능력하지 않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무능력하지 않고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뿐, 동력으로 삼아야 할 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 것, 다른 진리, 다른 복음 기웃기웃 거려봤자 안 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품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바라보는 것 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다 사모함이 있고, 그런데 이 막상 내 현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얼굴을 딱 마주 대하는 순간 내가 그냥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다
다 알아도 고난의 현실이 참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 말씀하시지만 하나로 되어 있는 말씀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내는 것이라든지 혹은 더러운 것이라든지 혹은 악을 내버려라. 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내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것은 금하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 말씀이라고 그랬죠. 받아야 되는 것, 말씀인데 예수님을 받아야 하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순종적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죄를 벗어내고 예수님을 순종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이 회개와 순종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내지 말라. 이것은요, 그냥 성질 좀 죽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악한 세상, 못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한 번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환영한 적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냐 하면 야, 저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진리를 훼손시키고 선하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화가 나게 되죠. 성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은요. 정의가 아니고 정의감입니다. 정의와 정의감은 다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정의감입니다.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정의감을 정의와 혼동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를 혼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내가 느끼는 정의감을 동일시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됩니다.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제자가 그랬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주여 천둥번개로 저들을 멸하리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그건 뭐예요? 자기 정의감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뭐를 옳게 여기셨습니까? 그들을 회개시켜 천국에 드리는 것을 옳게 여기셨어요. 탕자의 비유에도 그런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큰아들,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피땀 어린 재산을 먹어버린 저 녀석을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뭐 연극 같네요. 자기는 아버지의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큰아들 얘기가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가 옳다고 한 걸 옳다고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동생도 잘못됐지만 아버지 당신도 늙어서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잘못 결정하신 겁니다. 어이구야. 자기 정의감에 휩싸이니까 아버지를 심판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정의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과 네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정의감 혼동하지 말아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한 셈이 쓴물과 단물을 다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양다리 놓고 왔다 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하고 더러운 것은 금해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거슬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 경험, 내 판단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범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한데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그런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그 행동을 보건대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를 때 우리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을 최종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억울한 탄압을 받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원수들을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그 후에 한 70년 정도 지나서 38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80년 이후부터 유럽은 기독교 지역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380년 참고, 한 400년 참고 지금까지 한 1600년 동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남는 장사지요. 그죠? 그럼 믿음의 조상들이 견뎠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이 다른 독립운동과 다른 점도 그와 같습니다. 일제는 3.1운동 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칼 들이대면서 탄압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평화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칼을 든 군병들 앞에 태극기만 흔들면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계속 독립국으로 계속 영원히 있고 싶다고 말만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시당하고 야, 저것들 숫자만 많았지 무능력한 놈들이구나, 짓밟아라. 그래서 일제의 군경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해서 많은 피해와 많은 슬픔이 생겼지요. 그러나 고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믿고 따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침내 회복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득의양양하고 기세등등하던 친일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500년 조선 왕국이 무너져 나갔는데 어찌 또 다시 일어서겠느냐. 이제는 일본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 일본에 붙었는데 웬걸 35년 만에 도루묵 됐습니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이와 같이 평화로 총칼을 극복한 사례는 정말 없습니다. 굳이 하나 고르자면 3.1운동.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3.1운동 꼽을 수 있습니다. 3.1운동 하셨던, 3.1운동을 주도했던 전국의 그 작은 교회들, 1%도 안 되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계사적인 기적을 만들어낼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놀라운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총칼을 이기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교회를 보아라. 저들은 기도하고 평화로 맞섰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었다. 그거 누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겪었으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많은 유혹, 회방, 고난 만나고 있지만, 부딪히고 있지만 그런 것에 속지도 마시고 지지도 마시고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같은 승리 오늘날에도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우리 소망 되심을 믿고 따를 때 진정으로 고난을 이기게 됨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둡고 무거운 문제들 가운데 오늘날도 힘겨워하고 있지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여회장으로 섬기는 나유진 권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립을 허락하시고 독립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날에 나라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하신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본받아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용감하고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진 이 시간 특별히 더 마음을 담아 헌금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닿으시는 그곳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순서 맡으니 나와 주십시오.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례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아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갖고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호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고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낱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엉망할 여가를 갖지 못하노라.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현재를 준비하기 우리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한 일꾼,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와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위태함과 편안함을 좌우하는 사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일이랴.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 찬 온 누리의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게 되누나 천만세의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 이로다. 다 함께 공약 3장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로 요구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취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를 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가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 되는 나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잘 섬기는 복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으로 극복하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30만 성도님들의 나라와 민족과 작은 자들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제청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청한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받은 부르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수유등교회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